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5월 20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죠. 저는 지금 3주에 걸쳐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12주 동안 사도신경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깊이 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그 전 시간 말씀드린 것을 잠시 상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가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가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정에 쉐마를 주셨습니다. 쉐마를 주셨다는 것은 부모에게 그리고 가정에 사명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쉐마의 말씀은 세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물론 자녀도 사랑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는 겁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만 하나님 말씀 가르치도록 그렇게 유임하지 마시고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양육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이 말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가르치고 끝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자녀들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부모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가정을 세우셨고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해주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쉐마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을 주신 겁니다. 아무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 복음화, 그리고 지역 이웃 복음화. 우리의 가정에 주신 사명, 교회에 주신 사명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0장을 펴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방인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은 최초의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넬료 가정은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좀 분석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 가정에는 이 세 가지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도 이 세 가지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첫째, 고넬료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가족과 더불어 사는 가정이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온 집안과 더불어라고 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가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족과 더불어 사는 가정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 온 집안이라는 이 표현은 가족, 특별히 자녀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심지어 집안 하인들 그리고 부하들까지도 다 포함이 될 겁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가정은 기본적으로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아야 됩니다. 물론 부모가 일 때문에 잠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자녀가 학업 때문에 잠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정은 가족이 함께 더불어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 가족이 서로 얼굴을 대하고요. 각자 흩어져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가족 모두가 모여서 오손도손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득히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대는요,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실정이 있죠. 청소년 범죄, 성개방, 음주, 가출, 별거, 이혼,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대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해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셔요. 그러면 그 가정을 누가 무너뜨리고 누가 허물려고 할까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데, 가정을 깨려고 하고 교회를 깨려고 하는 것은 마귀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물질에 있지 않죠. 행복의 조건은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건강에 있지도 않고 권력에 있지도 않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온 가족이 모이는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식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식구. 여러분, 식구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 집에 같이 먹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집에서 같이 음식을 나눈다. 그게 바로 식구입니다.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가정 안타까운데요. 그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둘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태어날 때도 싸웠고요. 그들이 자라면서도 끝없이 싸웁니다. 에서는 가정보다도 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해요. 그러니 당연히 아버지 이삭이 좋아할 수밖에요. 반면에 야곱은 가정적입니다. 당연히 엄마 리브가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정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결국 에서와 야곱 둘이 실컷 싸우다가 야곱이 도망가 버리죠. 풍지박산난 그런 가정, 행복하지 못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정은 구조적으로 화목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12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12아들들이 다 이복 형제들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갈등이 상존해 있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죠. 짐승에 물어뜯겨 죽었다고. 결국 그 가정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어요. 다윗의 가정도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 다윗의 그 가정에 불행이 끝없이 찾아옵니다. 암논이라는 이 아들이 누이였던 다말을 겁탈합니다. 성폭행을 해요. 그걸 알았던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암논을 살해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두려워서 도망을 가버리죠. 아버지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하들의 요청에 의해서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기는 했지만 이 압살롬이 끝내 아버지까지도 뭐합니까? 들이받습니다. 반역을 저지르고 아주 요지경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죠. 그들은 집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됐습니다. 여기서 핍박이 있으면 또 다른 데로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렇게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들은 집이 있는데 당신들은 이리저리 쫓겨다니느라고 집도 없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때 한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비록 집은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잔 스타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독서 모임 때 그분의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잔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임무는 남편으로서의 임무입니다. 두 번째 임무는 아버지로서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무는 교회 목사로서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사명에 사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임무보다도 또 남편으로서의 임무보다도 앞설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남편, 아내 아주 중요합니다. 그만큼 부모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고넬료 가정은 가족이 더불어 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넬료 가정은 또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또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본문 2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는 가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1절에 보면 그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장교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요. 가이사랴 지역에 이 고넬료가 백부장, 장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는요, 정복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피정복민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죠. 고넬료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유대인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본문 3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쉽게 읽고 그냥 넘어갔지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복 군인인데 피정복민들이 섬기는 신을 섬긴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배워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한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에게는 뭐라고 하실까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고넬료 가정에 신방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욥바에게도 그렇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 신방하시고 싶은 가정입니다. 고넬료 가정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싶은 가정, 고넬료와 그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으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마땅히 고넬료 가정처럼 목회자를 초청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44절에 보세요. 베드로를 초청한 다음에 고넬료는요 가족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들도 불러 모으고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으고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와서 그 가정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말씀 전할 그때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합니다. 고넬료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오늘 우리처럼 이런 교회당, 예배당이 없었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도의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모여서 모임도 갖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시대는 가정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모임도 갖고 예배도 드렸다는 거죠.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눈바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눈바의 가정은 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자, 눈바의 그 가정에서 모인 그 교회는 일종의 가정과 같은 교회겠죠. 눈바의 그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 경건을 배워야 돼요. 경건한 가정이 되면 참 좋겠고, 교회는요 가정을 배워야 돼요.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참 중요합니다. 고넬료 가정이 그랬습니다. 자, 고넬료는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초청을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경건하고 행복하려면 가정 예배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거든요. 예배가 참 중요해요. 가정에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때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뭘까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그걸 누가 배워요? 조카 롯이 배워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브라함도 복 받고 조카 롯도 복을 받아요. 훗날 이삭도, 그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렇게 늘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늘 지켜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갑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 번제할 나무를 준비했고 번제할 불을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종은 산기슭에 놔두고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이상해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번제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걸 보면 이삭도
평소에 예배 잘 드렸어요. 가정에서. 그래서 예배가 뭔지도 알아요.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뻔히 알아요. 그 정도예요.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도 복 받고 조카 롯도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목축업을 했어요. 목축업을 하니까 목초지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양떼나 조카 롯의 양떼들이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어지기로 결단을 합니다. 조카 롯을 불러서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이제 우리 둘 같이 이 좁은 목초지에서 양떼를 치면서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아브라함을 떠난 순간 조카 롯은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 가정에. 예배가 사라지니까 세속 죄악이 분물 터지듯이 들어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들어와요. 여러분 조카 롯의 가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싶었어요. 겨우 조카 롯과 두 딸 유황불 심판 직전에 거기서 구출받아요. 조카 롯의 그의 아내는 구출받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두 딸의 사익감 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들었지만 농담으로 여기다가 유황불 심판을 당하고 말았어요. 불경건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을 떠난 순간 가정의 예배가 사라져요. 세속과 죄악이 들어와요. 결국 유황불 심판으로 망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경건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는 한밤중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끝내 그는 음부에 떨어져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착하게 됐어요. 부자가 음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해요.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주세요. 거절당하죠. 그때 또 생각이 났어요.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이 생각이 나요. 이 음부에 오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요청을 해요.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섬기고 음부에 오면 안 된다고. 거절을 당해요. 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가정 복음화예요. 가정에서 하나님 온 가족이 다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누가복음 8장 39절, 누가복음 19장 5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가정,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고 고넬료 가정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넬료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정이었다. 본문 2절을 계속 보시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는 가족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또요, 이웃도 있었어요. 이게 고넬료 가정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피정복민, 그렇죠, 유대인들 억압하고 압제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는 피정복민인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끝없이 구제를 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정복민인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고 그가 기다리고 있죠. 가족 전체를 모으고 친척들도 모으고 그리고 친구들도 다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그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구제했던 유대인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늘 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늘 물질을 베풀어요. 늘 사랑을 베풀어요. 긍휼히 여기고 구제를 해요. 그러니 주변에 사람들이 끌어요. 그의 가정에는 이웃이 있어요. 한 구두장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내일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두장이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소원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면 좀 드실 수 있도록 음식도 좀 마련하고 준비했어요. 그날따라 이 일터에 손님들이 별로 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녁 무렵까지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오시지 않아요. 하루 종일 한 3분 정도 사람이 왔다 간 것 같아요. 점심 무렵에 거지가 한 사람 왔다가 갔고요. 그리고 청소부 할아버지도 왔다 갔고, 저녁 무렵에 사과장수 아주머니도 왔다 갔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좀 실망이 됐겠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집에서 잠을 자요. 근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구두장이 할아버지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내가 오늘 3번 방문했다. 그리고 너에게 극진히 대접을 잘 받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톨스토이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대 앞에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두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복받은 가정이고 누가 저주받은 가정일까요? 양의 부류에 속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염소의 부류에 속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고넬료 가정에는 이웃이 있었어요. 성경은 선행과 나눔, 구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어요. 그들을 누가 돌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것을 고넬료 가정이 최초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고넬료 가정처럼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소유가 많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집집마다 다 담이 있어요. 교회도 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마음의 담이 너무 높아요. 이웃과의. 자꾸 마음의 담을 높이 쌓고 살아요. 나만 복받고 내 가족만 복받고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가정에도 사명을 주셨다고요. 빛과 소금이 되는 가정, 화평케 하는 가정, 사랑을 베푸는 가정,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가정,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돌보고 섬기는 가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라는 두 기관을 세우셨어요. 가정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쇠마를 주셨고 교회에는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가정이든 교회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사명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넬료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 첫 열매의 가정이었습니다. 상징성이 있어요. 고넬료의 가정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가족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할까요? 가족과 더불어 사는 가정,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가정,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